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경쟁에 돌입합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2개는 기본이지만 예전에 보면 화장실만 하더라도요,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하였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요, 화장실이 2개지만요 3명이 쓰는 상황도 가끔 벌어져가지고 정말 2개의 화장실에서 3명이 겹치게 되면은 경쟁 아닌 경쟁이 아침에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요, 경쟁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그러므로 경쟁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살펴보게 되면요, 많은 정치인들이 경쟁 없는 세상과 그에 대한 장밋빛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아서 알지만 항상 더 큰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미끼로 제시되었을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는 무엇일까요? 경쟁이 없고 놀고 먹는 시대라고 우리는 태평성대에 대해서 오해하는데요, 경쟁은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필연적이고요, 태평시대라고 해서 경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가 다른 것은 공정을 위한 법칙이 확립되어 있는 그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취해법권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계를 태평성대라고 기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호간에 넘지 않을 선을 정하고요, 그 선을 넘게 되면은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요, 나아가서는 처벌을 통하여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태평성대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태평성대는 선의의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과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경쟁하고 기록갱신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류가 함께 발전하고 그 발전하는 것을 태평성대라고, 평화의 시기라고 불러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쟁 속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전능자의 간섭이 없다라면은, 세상은 차츰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전능자의 간섭이 필요 없고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 경쟁에 이 전능자의 간섭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말로 번역하여서 이야기하자면요, 선의가 사라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까요? 자신의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패배를 인정하면은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잊혀지게 되고 자신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서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신과 염려 때문에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성공한 것은 운이라고 우기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상태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적대적이고 죄악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전능자의 간섭이 없는 그러한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은요, 전능자가 다스리고 계시며 섭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렇게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적절히 발견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력이 생겨요. 그 실력은요, 어떠한 말로도 저항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게 되고, 실력은 한번 쌓이게 되면 계속하여서 쌓이게 되고요, 절대로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족하는 순간이 바로 섭리에 순응하는 순간이며 성도에게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 자족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하면요, 또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 보지 못하면, 또한 무언가를 소비하지 못하면, 어디를 여행 가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뒤떨어지고 뒤처지는 듯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광고는 정보가 아닙니다. 사람을 자극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광고의 본질인 것처럼 사람들의 그 불안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이러한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는요, 자족이라는 미덕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족하면 바보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시기와 울분과 분노가 창궐하게 된 것이 이 일반화된 현대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왜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범죄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정확히 내가 규정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몫을 뺏겼다는 그 패배하였다라는 그 피해 망상에 사람들이 점점 빠지게 되게 되고요. 자족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 망상에 빠져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찾을 수 없는 적을 대신하여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분노와 복수의 심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묻지마 폭행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의 범죄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패자는 이렇게 패하여 갑니다. 그렇다면 승자는 마냥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 요새 지난 1년간 엄청 힘들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삼성공화국이 30년, 40년을 이렇게 쭉 올라왔고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광개토대왕, 세종대왕보다 어떻게 보면 이건희가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시대가 불과 5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삼성을 위협하고 있을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더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자도요, 이기고 있으면서 베풀지 못하고 약간 형식적인 나눔 뒤에 그 뒤에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자기 줄에 서지 않거나 빠져나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나의 리더십에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억압하고 모함하는 그러한 일들이 승자들에게도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직장 내에 여러 가지 갑질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의 갑질들 왜 일어납니까? 이러한 줄 세우기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반대편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양쪽의 승자와 패자의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병폐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하나님도 없고 자족함이 없는 경쟁은요, 필연적으로 죄와 위반 없이는 이길 수 없다라는 우리의 무한한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사단과 거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수 사단의 올무에 묶이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는 그 참평안함에 눈을 돌리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왕의 어전에 나간 에스더 왕비는요, 왕이 내미는 호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은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에게 요구하기를, 왕이 좋게 여기시면은 오늘 하만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잔치를 하만과 함께 참석하소서라고 왕을 잔치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왕이 다시 한번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두 번째 물어보자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내일 또다시 왕과 하만을 위하여서 잔치자리를 마련하겠사오니 베풀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거듭된 은혜, 두 번째 은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여기서 에스더가 왜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만을 밀고 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잔치를 하면서 뜸을 들이냐에 대해서 각종 추측을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보다는 잔치로 환심을 사려고 한다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에서 기인하였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요, 에스더는 이미 3일째의 금식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기로 이미 하나님의 그 믿음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연약한 생각으로 뜸을 들이는 것으로 그러한 두 번째 잔치를 소심하면서 이 두 번째 잔치를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을 내떠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는 양털이 안에만 이슬이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체스트를 하고, 그 다음 날에서는 그럼 이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하고 주변 땅에만 이슬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양털을 통하여서 일종의 신적인 확신을 확증하였듯이 에스더는요 왕의 은혜를 시험하는 두 번의 잔치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를 놓고 기도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정작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충분히 묻지 않고요, 답정너, 그러니까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너는 응답만 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허다하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심지어 결혼, 자녀, 진로, 취업 등등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귀찮음을 이기지 못하고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식사기도 몇 번 하듯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너 어디 가가지고 어디 뭐 해라라고 음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리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기도의 응답의 형태는요, 확신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응답의 더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결정하고 나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내가 감내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며 한 번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순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는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것은요, 기도와 묵상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문제를 여러분 앞에 놓으시고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이 설복되어서 이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후회와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복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잔치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가족 식사 자리는요, 외부인은 절대 출집되지 않는 것이 페르시아의 엄격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2번 연거푸어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뿐 아니고 왕후까지 이제 자신을 주목하는 것 같이 느끼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걸을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날아갈 듯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에 골문 앞에서요, 마침 굵은 베옷을 입고 빼들빼들 말라가면서 금칙하고 있었던 꼬질꼬질한 모르드게를 만나게 됩니다. 하만은 최소한이라도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애원은 하기는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원은 못할 망정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모른 척했다라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은 분노가 가득 찼다라고 에스더서 5장 9절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 일은요, 그 친구들을 부르고 아내 세레스라는 뜻은 금입니다. 부가 얼마나 많았든지 아내의 이름도 금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금순이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받은 영광과 자식이 많아서 다복한 것과 자기 벼슬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자랑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작은 자라고 불리는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상하였다, 그 모르드게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치졸함을 드러내는 것이 5장의 끝부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 장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나가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청하십시오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요, 그 조언대로 50규빗 22m 정도 되는 나무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장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규빗 22m였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장대를 세웠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하만의 교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론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지금도 미스테리를 풀 수 없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중정원의 높이가 문헌 속에 얼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0규빗이라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총리이지만요, 일개신하가 그 도시에서 왕의 신적인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공중정원 50규빗과 같은 높이의 50규빗의 장대를 세웠다? 이것은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왕을 능멸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악수할 때도요, 상관을 향하여서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 꼿꼿이 세고 악수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좀 더 세워가지고 그 사람보다 밑에서 무엇입니까? 악수를 들어가는 것이 예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적인 위엄인 공중정원 50규빗과 똑같은 장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만의 교만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더서의 기자는요, 이 하만을 막지 않으면은 왕조를 넘볼 잘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하만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의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드디어 교만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왕이 잠이 안 왔다라고,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왕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등장할 때마다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술에 절어 있었고 후궁들 끼고 있었고 쿨쿨 잠만 잘 자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잠이 안 왔을까요? 어리석고 생각 없고 하만에게 수락이나 당하던 그런 왕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눈이 번쩍 떠지고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잠을 청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잠이 안 오면은 사전이라도 펴놓고 따분한 책을 보면은 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따분한 책들을 펴놓고 있는 것처럼 가장 따분한 책 역사실록을 골랐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걸 읽으라고 시키고 읽으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 섭리가, 비상 섭리가 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 왕 궐문에 문지기였던 빅다나와 데레스의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여서 발각되는 그 역사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왕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에게는 무슨 상이 돌아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 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내시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라고 고해 올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의 3번의 전쟁에서 패전하였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왕궁에 처박혀서 이번에는 무엇을 하냐면요, 무리한 국책 사업을 이렇게 벌였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비롯하여서 제국의 내에서 크고 작은 반란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반란에 민감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란을 색출하였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포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밀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다가 퍼뜩 정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를 향하여서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느냐, 대신들 중에 누가 있느냐라고 부르자마자 마치 하만이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그 시간에 들어오게 되어서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부터 하만의 교만과 자아도취가 극치를 발하여서 자승자박하는 꼴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요, 하만을 향하여서, 대령한 하만을 향하여서 내가 특별히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최고의 대접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내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실록에서 발견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주어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화법인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려니까 뭐라 합니까? 수수께끼처럼
내가 특별하게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주어를 흐리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만은요, 마음속에 심중에 여기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나밖에 없잖아. 나 아니면 누구리요라고 하면서 김칫국을 마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까지 하만은요 심히 교만했고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제국의 2인자 자리를 넘어서 왕의 자리까지 살펴본 것처럼 넘볼 상태였습니다. 50규빗의 장대와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나 외에는 누구리요라는 김칫국을 마셨고요. 이제 또 8절에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왕의 존귀케 함을 받을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을 줄까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야기하니까 왕복과 왕의 말과 왕관까지 입히라는 무리한 요구를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아하수에로 왕을 향하여서 이 하만은요 그 왕을 껍데기 왕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없이 자신이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에 의하여서 패망한 아말렉의 왕족에서 새로운 잘나가는 세계 최고의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조상 때의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 가문의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는 막강한 자금과 권력과 관직의 중심부의 힘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찢어 죽일 순간까지 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생긴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장 위태로운 때를 어느 때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갈 곳은 더 이상 없고 내려갈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 안에서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에는 사방의 적들을 쌓는 시기가 이 성공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도요, 하나님이 주셔서 축복 받았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만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겠지라고 자기를 합리하면서요 교만의 길을 향하여서 내달리게 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때까지 내리달리는 자리가 바로 성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의 함정을 성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11절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불의로 치부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치부한 자는,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욕심으로 품는 것 같이 중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그 부가 떠나가게 됐고 마침내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자가 된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고새는요 이스라엘 사막에 살고 있는 꿩과의 이러한 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맛있고 온순한, 그리고 잡기 쉬운 그러한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 알을 품는 욕심이 그렇게 많은 새라고 그렇게 습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남의 알까지 가가지고 품는 놈이 이 자고새라는 놈이라는 것이에요. 남의 알을 한번 품기 시작하면요 22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빼들빼들 말라가면서라도요 죽자 사자 알을 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의 알을 깨고 이렇게 부지런히 먹여서 키우면은 그 남의 알에서 깬 새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자고새가 자기 어미가 아닌 것을 알고 다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고새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습성적으로 대대손손 이 짓을 계속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은요 예레미야가 신명기 명령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라도요 지독한 부를 쌓았던 유다 백성들, 유다의 재물이 결국은 자고새가 깐 알처럼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에서 이 자고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7절에 보다시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7절에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를 모으는 것, 부에 우리 목을 매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심판이 임하였으니 순순히 바벨론으로 우리가 끌려가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볼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나는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청지기로서 감당 가능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요, 축복은 자동적으로 부어지게 돼요.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르 베이유가 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몬 르 베이유는 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요, 인간의 육체는 여러 물리적 법칙을 거부할 수도 없고 온전히 그것에 지배받는다의 측면에서 중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주선이 중력을 이기고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무엇입니까? 중력과 힘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힘으로 중력을 이렇게 빠져나가서 우주 어느 곳에 다다르는 것이고, 그 중력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 중력을 거스르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중력이라는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중력에 갇혀있는 한계 상황의 인간은요, 그 누르는 압력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시몬 르 베이유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예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총만 예외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서 책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그렇게도 맞이 안 하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중력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는 순간인 그 은총의 때, 시몬 르 베이유가 이야기하는 은총의 때는 언제일까요? 이 베이유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한 빈자리가 있는 곳에서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총은 어디에만 임한다고요? 빈자리에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몬 르 베이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가 무엇입니까? 은총이 임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리, 마음이 청결한 자리임을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악된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요, 비어있고 결핍된 것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하여서 가난해지려고 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비정상은요, 꽉 차 있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피땀을 어떻게 합니까? 긁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꽉 차 있는 자리는 베이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은총이 작용할 자리가 없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서 보기에 비정상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내 자신이 비어있는지, 심령이 가난한지, 마음이 청결한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조장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비어있는 것에 은총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막고자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불쌍한 교회라고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역시나 이제 집에 갔더니만 사모님이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가지고 골이 복잡해가지고 작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그러니까 사모님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인데, 목사님이 자꾸 작다,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모독하는 거니까 모독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요, 저의 결핍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 가운데서요, 이 시몬느 베이의 은총과 중력과 은총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비어있는 그것 때문에 입으로 작다, 보잘것없다, 망한다, 초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은총의 자리임을 깨닫지 못하였던 소자 같은 저의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근심과 고통 속에 삶이 큰 중력처럼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짓누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이 가진 큰 것,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삶의 중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땅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남들은 헐헐 날아다니고 남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땅바닥에 기어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는 눈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것들이라고 여기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들 같은 소소한 것들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